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나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기적의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네,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오전 말씀에 이런 말씀했죠. 자, 우리 오전 말씀에 이런 말씀했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기노마이드에서 탄생하는 것이, 지음받아서 탄생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내 안에 복음을 이루는 것이다. 내 안에 기노마이드에서 탄생할 때, 이때부터 우리 믿는 자 안에 어떤 말씀? 네마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흐레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온다고 생각을 해. 네? 우리 안에 복음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이것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이 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는 것이 복음이 오는 것이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알 것은,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복음이 오는 것은 사실 옳은 말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라고. 우리 안에 복음이 올 때는, 복음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율법의 가르침이 복음으로 탄생하는 일이 안 생긴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의 가르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세계가 창조되는,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가 창조되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이 율법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복음의 탄생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시대는 복음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복음의 시대다. 그럼 복음의 시대는 뭐가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무조건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실제가 입혀져야 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실제 입혀지기 위해서 복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기서 다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죠. 응?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바로 맺기 전 바로 과정이 사실 어떤 과정입니까? 꽃이 피죠. 에? 꽃이 피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꽃이 피어서 이 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꽃이 피고 이 열매 맺는 이것을 우리 안에 심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열매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열매도 열매가 익어가지고 완성이 됐을 때 이 완성된 열매를 심으면, 이 완성된 열매를 심으면 우리 안에서 이 완성된 열매가 심은 완성된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완성되기 전의 열매, 완성되기 전의 열매. 지금 이제 감이나 배나 사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감도 이렇게 완성돼서 익어야 되는데, 완성되기 전에 이만큼 했을 때 이 열매를 심으면, 이 열매를 심으면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 감꽃이 폈을 때 이 감꽃을 심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안에 주었다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심어지면 복음 나타난다고 다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예?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그러면 이걸 들었을 때, 이 가르치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걸 들었을 때 이 복음 자체가 우리 안에 심어지냐고요. 어? 내 안에 복음의 그 완성된 열매를 내 안에 심으면은 완성된 열매를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성된 열매로 일을 시작하셨죠. 예? 예수님이 완성된 열매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완성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기가 막힌 거 나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났죠? 예?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제사장들하고 세상말로 맞짱을 띄어.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서 가르친다니까, 성경에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다시 데리러 가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12살 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예수님은 사실 완성된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완성된 예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심겨져가지고, 마리아 뱃속에서 완성돼서 사실은 나타났잖아요. 열매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진짜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들로서는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탄생했을 때 아들로서는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이 아들이 장성해져야 아버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완성이 될 때. 이 아버지로 완성이 될 때가 이 30살 될 때야.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나이.
그때 여러분 일을 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로 완성이 됐을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를 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12살 때 이때 말씀을 심으면은 이 심는 말씀이 탄생해요? 안 돼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 잘못된 걸 가르쳤겠습니까? 응?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러 갔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설령 예수님께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인 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야, 우리가 그냥 공회, 회당, 교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교회고 회당이고 공회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근데 뭐는 모르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예수 자신이 아버지 집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연그른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다 똑같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얘기 수도 없이 얘기하고 복음 얘기 수도 없이 하지만 율법 얘기든 복음 얘기든 여러분 심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아직 성과실이 된, 아직 완성된 과실이 아닌 말씀일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이 메시지 자체는 여러분 어떤 경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완성된 열매가 심겨져야 그 심긴 것 안에서 완성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저는 이 경륜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 자체는 완성된 영이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경륜만큼은 완성된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듣는 말이 진짜 씨가 심기는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씨가 심기는 말씀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심기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는 거요?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네,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똑같은 한 하나님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삼일체 하나님 할 때 이제 더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알아서 성부 하나님을 믿어서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알아서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응? 양의 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해야 된다. 자, 너희들은 다 양이지. 너희들은 다 양이야. 내 양들이야. 근데 내 양들이 너희들이 어디를 통과해야 아버지께 가는 거야? 문인 나를 통과해야 아버지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버지를 만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문인 아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아들을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아들도 아버지고 아버지도 아들인데 아버지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응? 미안하지만 없어. 왜? 하나님은요 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법 안에서. 응? 우리는 자,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만 아버지인 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자, 여기서 여자분들은 나는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돼 하지 말고 여자도 아들이고 남자도 아들이고 다 아들인 거예요. 여자도 땅이고 남자도 땅이고 다 땅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와 같은 신분인 아버지가 돼서 우리는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들을 만나는 거라고. 성자 하나님을. 응? 우리는 성자 하나님인 아들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가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를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데 성경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돼. 저 종로 어디 가도 그래요. 누가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하니까 그걸 뻔 따라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 귀에 담아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버지 하나님 알아야 구원을 얻는 거래.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들 하나님을 알아야죠. 아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 아들 하나님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보세요. 물을 한 잔 마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영이라니까 영. 내가 아버지와 생명연합이 되면 내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긴 자가 되면 누구의 보좌 앉는 겁니까? 아버지 보좌에 앉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가 앉아서 아버지 된다고 하던가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가 하나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거요? 나와 하나 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자, 다시 말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될 때, 내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계속된 말을 하죠. 응? 제가 지금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쉬운 얘기일지 몰라도 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틀립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하죠. 가끔 지존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구원주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고 지존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응?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를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히브리서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전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아셔야 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얘기를 할 때 아들 얘기만 한다니까. 독생자 아들 하나님만 얘기를 해.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이제 삼위일체가 또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아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들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죠. 전부 누구 뜻대로만 이래요? 아버지 뜻대로만 이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도 누구 뜻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창조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분은 아버지라니까, 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창조했다고 신약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 성경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 또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이래. 그러면서 서목사님은 성경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하나님과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니까. 왜요? 내 안에서 성경에 구애받지 않고, 성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 안에서 직접 성경을 풀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 거라고. 자,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율법이 생명의 양식인지를 오전 시간에 줄줄줄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아, 진짜,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구나. 우리 안에 복음이 되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 성경에 없지만, 성령님과 생명 연합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여 계신 사람은, 뭔 얘기를 하는 거요? 성경이 없는 얘기. 그런데 성경이 없지만, 성경을 보증하고, 성경을 증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성부 하나님을 찾아가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우리는 누구를 다이렉트로 찾아가야 돼요? 직접 찾아가야 돼요? 아들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직접 찾아가야 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직접 내 안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직접 만나서 직접 생명이 될 때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없이 지금 되뇌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와서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것이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께 그냥 되새김질시고 또 되새김질시키고 또 되새김질시키는 거요. 내 안에 창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내 안에 창조되는 말씀은 네마의 말씀이다. 로고스의 말씀이다. 예,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완성이 될 때 그때서 우리는 네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네마의 말씀을 하셔요. 로고스의 말씀도 하고 네마의 말씀도 하고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네마의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실제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언제 네마의 말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펴세요. 사도행전 2장. 우리는 내가 어떤 말씀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맨 먼저 최초로 설교를 하는 사람 누구요? 베드로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제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응?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성령을 받으니까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 응?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이야기야? 응?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이제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12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만민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14절 봅시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내 말에. 내 말은 여기서 누구 말입니까? 베드로 말이죠. 베드로 말. 근데 이 말이 흐레마의 말이요. 레마의 말씀이라고요. 레마의 말씀. 응? 왜? 2장 1절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됐잖아요. 생명연합이 됐을 때 비로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서 창조만 시켰어.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만 가져오고 하나님의 세계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만 세우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은 로고스의 말씀이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굳게 세운다고요. 굳게 부활시킨다고요. 이 세운다는 말이 부활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부활시키니까, 굳게 세우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됐어요? 베드로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됐다고요. 흐레마의 말씀이 됐다고요. 이제 율법이 내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탄생했다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로고스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적용을 받았어.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생명연합이 되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으로? 복음인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 계시는데 내 안에 오셔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을 내가 할 것이니까 이 말을 들어라. 이 레마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은 이 인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지금 17절부터 이제 누구의 말씀을 지금 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이 이야기를 17절부터 21절까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도 세상 말세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말세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세를 당하면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 육체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인 내 영을 넣어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리라. 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응? 그러면 자, 이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고 보세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죠.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2절에 이 말은 여러분 로고스의 말인데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이 말을 했지만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은 베드로 말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입니까? 예, 요엘 선지자의 말이죠.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요엘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요엘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이 말은 요엘 선지자가 한 이 말은 이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이 일깨우는 말씀.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말씀을 지금까지 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받아서 자기 안에 잘 저장을 해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가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성령님이 오셔버리니까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복음인 네마의 말씀으로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이 내 말은 이 베드로의 말은 네마의 말이고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응? 구구절절히 성경은요 어느 한 곳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것 없이 정확하게 응? 우리들에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사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라. 응? 이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된 말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제대로 된 말같이 듣지만 왜 복음 받는 게 중요하니까 복음 하니까 복음이 생명되는 거 복음이 구원하는 것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이 돼버리면 전부 다 온 교회가 복음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온 교회가 복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 구별하고 분별 못 하잖아요. 이 성경 하나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들도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별짓거리 다 해도 이 말씀 하나 구별 못 하잖아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어떨 때 레마의 말씀이고 어떨 때 로고스의 말씀이 적용되는지 딱딱 적용해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굳이 제가 오전 말씀에서도 창조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창조를 통해서 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된 상태여야만 네마의 말씀이 그때서 시작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받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아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될 때 내가 아들로서 이 아버지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조목조목 이런 말씀이 제 안에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냐고. 그러나 제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왜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아버지의 말이냐 아들의 말이냐 이런 것을 시콜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심기해지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복음이 심어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심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의 가르침이 심어질 때 이 율법의 세계가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은 저리 가. 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해야 돼. 율법은 저리 가. 복음만 와. 야, 복음의 말씀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고 다 전하죠. 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전한 칠판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적어놨어요. 부활 재림 거듭남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제가 적어놨어. 그래서 저 역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저한테는 복음인데 복음이 되지 못한 분들에게는요 율법이 되는 거라고. 율법이. 그런 저는 이게 구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우리한테 씨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생명연합이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들어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말세를 당했기 때문에, 나를 종말시켰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심어진 것만 딱 생각지 말고 우리한테 부딪혀오는 자체가 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면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딪힐 때, 이거 심을 때는 네마예요? 로고스예요? 네, 로고스.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네, 율법. 그러면 이 율법으로 부딪혀가지고 이 율법의 경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더구나 없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내 생명을 끝내버릴 때 여러분 이 생명이 이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라고. 뭐가? 레마의 세계가. 뭐가? 복음의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생명연합 안에 있느냐, 생명연합 안에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이 될 뿐이에요. 구분이 될 뿐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경륜의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안에 창조의 세계를 가져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창조의 세계를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인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생명 전체가 내 안에서 생명의 씨로 와가지고 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 창조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이 예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냥 우리는 애기 뱃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이라니까. 자,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전체라고. 하나님의 전체, 천국 전체. 그러면 마리아의 배 안에서 10달 동안 예수를 갖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마리아의 뱃속 안에서 창조하는 이 과정이라고요.
이 창조하는 과정은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요? 율법으로 시작되는 거요? 예, 율법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율법으로.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이 선과 후가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의 세계를 창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폐할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걸로 그냥 쳐박고 밀어놔버려. 발로 뻥 차버려. 이 율법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한 두 번 말씀한 것 같은데,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되죠. 세례 요한 만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못 만나요. 근데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누구 먼저 만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먼저 만나라고 그러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이제 쭉 하면서 14대까지 갔어야 14대인데 마지막 14대에서 예수가 나오니까 마지막 14대 13대 가서야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아버지가.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아버지가 다시 말할게요. 이거 잘못했어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온다, 이거, 요셉이. 예? 그러면 이 요셉은 학렬이 누구와 같습니까? 학렬이 사가라와 엘리사벳하고 학렬이 같아요. 응? 그래, 예수의 이모가 엘리사벳이에요. 예? 그러면 아닌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마리아 이모가 엘리사벳이에요. 마리아 이모가 엘리사벳. 마리아 이모가 엘리사벳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 먼저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먼저 나와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이렇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복음 얘기했었네. 네? 무조건 복음 얘기했어. 그러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오는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심어져야 예수가 탄생한다고 하고 있고, 자, 세례 요한이 레마의 말씀을 전합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인데, 율법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도 로고스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율법의 말씀이 누구를 데리고 와버려? 복음인 예수를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탄생하려면은, 율법인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 교회마다 다 복음 얘기만 하지? 이 율법의 말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율법의 말씀 먼저 알아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몇 명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이 오기 전에 뭘 먼저 만나야 된다? 율법을 먼저 된다? 먼저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 율법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이지만 내 안에 오지 않고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내 안에서 복음이 탄생된다니까. 어?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무조건 예수만 하다 보니까, 무조건 예수만 하다 보니까, 예수는 복음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고, 율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안 받다 보니까, 이 율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들을 수가 없고, 우리한테 율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할 수가 없어. 계속 잔소리 같지만 허구또 했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시라고.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좀 시원찮게 하면은 하면은 헛소리 떠고 하잖아요. 왜? 시원찮으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요. 하고 헛소리 떠고. 근데 자식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뭐라 그래? 아따 잔소리 되게 하시네.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한다 해서 다 예수가 아니라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율법으로 오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때는 우리가 이제 구약은 율법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구약 때는 율법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엘리야에게 복음이 안 됐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죠. 예. 복음이 되어야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엘리야에게 복음이 된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예요? 호렙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거했죠. 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죽는 거라니까. 죽는 거. 그러면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했잖아요. 자,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막 850명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혼자 하고 850대 1의 전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전투를 할 때 이것이 네마의 말씀을 했어? 로고스의 말씀을 했어? 이게 복음의 말씀을 했어? 율법의 말씀을 했어? 율법으로 서는 거,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나의 옛생명하고. 이 율법으로 옛생명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50대 1의 전투를 해서 승리했잖아요. 엘리야가. 이게 율법 아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서 승리했지만 사실은 이 율법 아래서는 복음이 돼야 안 돼?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한테 쫓겨요? 이세벨에게 쫓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구나. 나는 마귀한테 저 한낱 왕비한테도 쫓기는 존재구나. 이것을 이제 자각하니까 고민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호렙산.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는 뭘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출애굽 때 율법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호렙산에 들어가서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 온 죽음 속으로 엘리야가.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그 굴 속에서 자기의 온전하지 않은 자기 율법 아래서 온전하지 않은 자기 엘리야를 죽음 속에 집어넣을 때 다시 굴 속에서 나왔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요? 새로운 제자를 찾아. 그때 엘리사를 제자로 맞이해요. 그러고서 엘리사를 제자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해. 엘리야가. 이 구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때도 신약 때는 우리는 신약 때는 예수니까 복음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는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예수도 있는 겁니다. 율법의 예수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예수가 내 안에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그냥 율법 자체죠. 그런데 구약에는 율법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될 때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이 엘리야의 모습 보세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는 거고 진짜 내 율법의 가르침 아래서 내 애생명을 죽여버리고 내 애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함께 죽는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것.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각심하셔서 다시 자각하셔서 다시 한번 성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모두가 동참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